네, 오늘의 말씀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동화 중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동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 동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서 1886년도에 발표됐던 그런 동화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고 있는데 이제 마르코의 집안이 아버지가 무료 진료소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니아 쪽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이 마르코가 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법니다. 돈을 모으고 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정으로 엄마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소식이 끊기자 결국에 이제 밀항을 해서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고생 끝에 간신히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나는데 이 엄마가 결국에 병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를 본 엄마가 이 희망이 없이 살다가 이 엄마가 결국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엄마가 결국에 건강을 되찾고 이 마르코와 함께 제노바로 돌아온다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가진 그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마르코라는 그 어린 소년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돈을 모으고, 또 정말 산말리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길을 이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가치,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을 옥죄오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바울이 작별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도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끝까지 이 바울은 가야 된다 말을 하고 결국에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작은 배를 타고서 해변을 따라서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곳을 통해서 또 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기아 지방의 이제 항구인 이 바다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작은 배를 통해서 해변을 따라 간 것은 이제 암석이나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라는 이제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역선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화물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거기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큰 이제 배를 타고서 이 화물선을 타고서 자기도 이제 두로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대형 무역선을 타고서 이제 베니게 곧 돌레마이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대부분이 이제 화물선, 많은 짐들을 싣는 그런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 지점에 도착을 해서 보통은 이 화물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절에서 이 두로에 상륙을 하게 돼서 이제 짐을 하역을 하고 또 선적해서 이곳의 일정을 따라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7일 동안 머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바울은 이 두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게 돼서 그 교회에 두로의 이제 제자들을 찾게 되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많은 교제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던 이제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너가 가려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로 이게 뭐 한 번 이제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7일 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제자가 아니라 두로 지역의 제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다 이런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정대로 간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의 말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들과 작별한 뒤에 이 제자들과 작별한 뒤에 이제 배에 오르게 되고 두로에서 돌레미아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이 아는 빌립이 맞습니다. 그 전도자 빌립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페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침내 이곳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아마도 약 20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는 약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미혼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 집사와 함께 기쁘게 또 즐겁게 대화하면서 머무는 가운데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이 선지자가 좀 좋은 내용을 갖고 내려오면 좋을 텐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거기서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듣던 사람들은 놀라면서 막 울면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 가지 말라. 제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런 만류와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러분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울면서 만류하고 권고하고 했지만 이 바울의 그런 확신 있는 그런 고백에 따라서 이들이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그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상충되게 보여요.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 외의 그 말하는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이거나 말에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절대로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4절에서 어떻게 말을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의 뭐 딸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말할 필요도 없겠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제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그런 기근을 실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근이 그 로마 전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그런 아가보의 그 명성과 그 신뢰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바울이 그런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그런 아집으로 성령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성령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요? 여기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읽어드리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손발이 결박되어 수족이 결박된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결박될 거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박될 것과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바울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것이 성령의 뜻임을 바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 아가보의 그 주위에 있던 빌립의 그 처녀들과 빌립이 권하지만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권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인데 이 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럼 권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바울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그 뜻을 알게 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바울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정말 아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성령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통과 고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고 너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뜻을 알고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을 알고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도 이 바울이 밀레도의 장로와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과 그리고 가이사랴의 그런 아가보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한 것은 그가 그의 고집이나 그의 아집이 아닌 바로 13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확신하고 확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그의 이름대로 되는 것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생명보다 중하고 곧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택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갔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시간이 너무나 헛되다면은 그냥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주름만 생기고 한숨만 생기고 속복만 생기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중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면 그 시간과 그 기간과 그 모든 행동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나의 마음과 나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마주하지 않으려 할 때,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고 나만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길임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뛰어들려고 할 때, 그 강야 한복판에 내가 정말 뛰어들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뒤덮고 나를 보호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또 그 안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이 나중에는 바울처럼 지금은 좀 그렇게 되기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그 길이 설령 좀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택하게 되는 신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길을 택하게 될 때 이 길을 택한 것이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곧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정말 잘 따르던 이 12제자가 자신을 버릴 것이고 심지어 영원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 없는 자신의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그 버리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나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길이 결국에 나를 위한 길이었군요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